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역사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요즘도 정말 평안의 인사가 너무나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평안의 인사, 여러분 언제나 평안한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며 많은 계획을 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그 길이 완벽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때문에 지옥이 난리가 났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사우나를, 찜질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웬만한 뜨거운 것을 견뎌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아주 연료비가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찜질방은 잘 견디는데 이 여름은 참 견디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너무 계속 잠깐 뜨거우면 괜찮은데 계속 뜨겁다 보니까 좀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 전체가 불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열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지구가 달아올라서 노르웨이도 산불로 난리가 나고 북미 쪽도 굉장히 큰 난리가 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환경의 일들은 기하학적으로 그게 확산되기 때문에 오늘 절반 남았네, 절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날이 멸망이 올 수가 있다는 게 바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환경을 아끼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래도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의 뜨거웠던 경험, 그래서 정말 달아오르고 너무 흥분했던 경험. 우리 인생에는 뜨거운 시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구원받고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날마다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고 맡겼던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가 잃게 될 수도, 아이를 잃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친한 친구가 동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사기를 쳐서 다 가지고 날라버리기도 하고, 보증을 섰는데 다 가지고 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정말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아직 자녀들도 어려요. 그런데 말기암 진단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30대 나이. 제가 아는 어떤 군사님은 그 사이가 서울대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40살이 됐어요. 중풍이 와가지고 몸이 부부자가 됐어요. 20년째 그렇게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 딸이 살고 있어요. 군사님 성남에서 수원까지 2시간을 걸쳐가지고 오시는 83세의 권사님이셨는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그냥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큰 시련 가운데 나의 삶 혹은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이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 왕이 금신성을 크게 만들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왕의 명령이 아니라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풀무불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구원함을 잊게 된 것이죠.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우리도 풀무불을 이기는 그 믿음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풀무불의 시련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분명한 신앙 기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앞에 분명한 신앙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의 선택의 순간인데 이 선택의 기준이 바로 내 신앙의 기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살면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 용인으로 갈까? 수원으로 갈까? 부산으로 갈까? 목포로 갈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타고 갈까? 자동차로 운전할까? 기차를 타고 갈까? 어떻게 타고 갈까? 또 택시를 타면서도 어떤 운전기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의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결과이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은 선택의 연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그 선택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 분명한 신앙의 기준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의 기준이 분명했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믿음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우사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분명한 신앙 기준으로 풀물불도 불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살아있는 신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학생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시험을 보게 돼요. 예. 결국에 뭐 시험이 없는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나중에는 졸업할 때는 다 평가를 자기 방식대로 해서 내보내게 돼요. 평가가 없이는, 시험이 없이는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쓰임받을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허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그건 고난에만 내 시선이 멈춰 있으면 우리의 눈이 가려지게 돼요. 고난에 의해 눈이 가려지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오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그는 약속의 조상이 되는, 그에게 자손들이 넘치게 되고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은총이 임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 시련을 통과했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서 나라도 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도 구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도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군대 장관이 된 이후의 삶은 오히려 도망자의 삶, 집도 없이 밤에 이슬을 맞으며 광야에서 잠을 자야 하는 수십 년의 10여 년의 삶을 그가 살아야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예언을 해주셨고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라를 구한 골리앗을 죽이는 엄청난 일도 하셨는데 왜 고난이 시작되었을까? 그를 큰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진짜 믿음은 고난이 왔을 때 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그의 삶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영광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굉장히 부흥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핍박이 와서 큰 혼란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과 조국을 떠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른 나라의 각지로 퍼져나가는데 오히려 그 일이 세계 각지 엄청난 복음의 폭발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오히려 여러분은 엄청나게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풀물불에도 능히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살고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만든다 하시잖아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이 이삭을 통해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아브라함은 능히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돔과 삼배의 용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3만 명이 넘는 적군을 향해서 칼도 없이 단지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그 적군을 무찌르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디 목사님께서는 믿음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그들은 언젠가 죽거나 당신을 떠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날 패반하는 여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에게 현세와 그리고 내세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삶을 설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새 친구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닥친 문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란 내 견해, 내 생각, 내 고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 잔을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은 기도를 마칠 때쯤에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주의 삶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새 친구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결박해서 끌고 갔던 자들이 가까이 갔을 때 이미 불에 다 죽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새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풀무불 속에 3명만 집어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은 천사의 형상, 신의 자녀 같은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시는데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가 푸른 불에 들어갔을 때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하셨고 그것을 바라본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를 다시금 나오게 하라.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나왔을 때는 털은 나도 상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냥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던 이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이 세 사람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세상에서 절대적인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이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각도를 관리하는 관리 중에서 가장 높여주는, 가장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는 영광을 그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와 다른 세 형들이 전쟁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을 해야만 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어머니, 나의 형들. 또한 어린 시절 잘생긴 동생 하나가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다 죽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한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워 죽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동생 중에 한 명은 고등학교 교감으로 공직하고 있었는데 그 착한 동생이 10살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딸 넷을 두고 있는데 그만 가난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자기 딸이 유암으로 157일 동안 고통 가운데 그 아픔을 가져다가 세상을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생과 재수가 죽게 되고 그리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차려할 정도로 유자녀들을 그들을 키워야 하는 그런 아픔을 지닌 채 그는 살아야만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하고 CCC의 총재를 역임하셨던 고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그야말로 한국 기독교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중심에 서 계셨던 분, 70년대 대학생 선교를 주도하면서 이 한국의 부흥의 역할을 이끄셨던 분, 그 목사님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딸의 자녀들과 동생들의 자녀들을 마치 고아원을 차리듯이 키워내면서도 그 엄청난 민족 복음을 내셨다는 거예요. 김준호 목사님은 자기 인생의 그 비극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울고 있습니다.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옆을 보면 정신차난증에 걸린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로 가득하고 과거는 회한과 슬픈 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한 걸음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호흡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게 기쁜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풍물은 굉장히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잘 조절하면 그 안에 녹아진 물질은 다양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순도가 더 높아진 것은 굉장한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처럼 고난이 닥쳐올 때 믿음으로 맞서 견딘다면 더 훌륭하고 강건하고 고귀한 성품을 갖춘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물의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오직 복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삶을 누리며 이기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은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련과 마음의 짐 앞에서 오직 주께 맡기며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통대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주여 그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